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신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도망자라고, 더 퓨지티브. 보신 분 있습니까? 문화활동을 잘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영화가 공통점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미래입니다. 사람을 머리를 싹 스캔하면은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 아니면 곧 저지를 건지를 미리 예견까지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하다가 좀 다음 주 중에 살인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번 주에 미리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탐 크루즈가 그걸 잡아가는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일단 미리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그 구속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백하려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지 까먹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그 퓨지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죽어있고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자기가 죽은 게 아닌데 도망을 다닙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또 밝혀내야 돼요. 어쩌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밝혀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순수한 동기가 있어요. 그러고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나 오해들이 쌓이면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확신이 되고 내 입장에서는 모함이 되고 그들 입장에서는 평판이 되어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할 증거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너 일하면 이렇게 할 거지라고 말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답답한 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쓴 박경리 그 토지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선 속이라면은 이걸 뒤집어가지고 속을 없다고 보여줄 수나 있지. 이 사람의 마음은 버선처럼 뒤집어 보여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거 참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가족 간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산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모함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오해가 특별히 자기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더욱 얼토당토하는 모함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꾼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여러분을 현혹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너희 관심 쓰고 뭐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걔는 가짜 사도야. 사도 12사도 이름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야. 누가 무슨 추첨장을 써준 일도 없어.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사도 바울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떠난 상태에서 이런 루머들이 자꾸 돌아오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잘 세워보려는 사람과 그 문제의 대상자들. 또 사도 바울한테 맨날 편지 받으면 자기가 혼날 이야기만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 편에 들고 싶어도 맨날 혼나는 얘기만 듣는 사도 바울한테 뭐 좋게 느껴지겠어요? 왜 바울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혼만 내는가? 저 가짜가 아닌가? 뭔가 얻어내려고 자꾸 저렇게 우리 쪼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무너지죠. 양말 속이라면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꾼답게 말씀으로 진실하게 행했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동시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또 교인들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은 좀 립 서비스만 계속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야 이건 그래도 고쳐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건 혼내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니 이건 인기 떨어질 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결백해. 같이 얘기를 하려니 입장이 좀 난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증명하기 어렵고 보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좀 믿어주라 하면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씁니다. 차분하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바울을 결백을 주장합니다. 담담하게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함이 왔을 때는 자기 속을 돌아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건 정말 모함이다 싶을 때는 담담하게 나 잘못한 거 아니거든. 순수한 동기로 있는 거거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로 했던 일은 그 편지 속에서 추천장을 드립니다. 열매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나를 의심하는데 여러분 자체가 바로 나의 레코멘데이션이다. 추천장이다. 누가 사도 바울이 너 어디서 서티피케이트 받고 왔느냐? 너가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할 때 여러분이 바로 나의 증거다.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서 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열매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돕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섰는데 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한 글자씩이다. 다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추천장이다. 내가 무슨 다른 데서 처음 추천장 받는 것보다도 이 추천장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지인데 무슨 편지냐? 나를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추천 편지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내가 진실되게 일했다. 열심히 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내 욕심을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이 결과가 이 교회다. 이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의심하고 모함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선한 열매를 보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나무 됨됨이를 의심할 때는 그것에 나타난 열매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다가 맛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나무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봐도 또 계속 의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구하는 추천장이다라고 했던 일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사도됨과 내가 하는 말에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보여주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여줄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착한 의도로 했어요. 그런데 모험을 받았어요. 그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열매를 봐. 근데 열매가 없어. 어떤 경우죠?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나 공부 잘해. 그런데 전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하는지 시험을 봐봐야 되는데 뭘 증명할 길이 없어. 이사를 처음 왔어. 나 착한 사람이야. 이웃들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인지 누가 해명을 해주니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게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모함을 하는데 보여줄 열매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려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돼요. 추천장,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장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모함을
극복해내죠. 이런 오해받는 시간 속에서 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은 너 당신 이상하게 할 거 아니냐. 너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때 내가 하면은 잘할 거라고 어떻게 말해줍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목이 오늘 추천장도 없으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추천장을 보여주잖아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추천장이다. 물론 그래도 뭐 의혹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보여줄 거라도 있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씨를 뿌렸으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으니까 이 씨가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거둬서 사람한테 야, 드디어 열매가 보여줄 열매가 나왔다 할 때까지는 그냥 입국 닫고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참 선하게 대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되는지 보여줄 추천장이 없다. 나한테는 아직도 열매도 없으니 열매가 날 때까지는 그 오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우호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오해를 풀고 나서 하면 참 좋겠는데 오해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오해받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면 또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매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힘든 시간입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그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막 장군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너 나중에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반역을 할 거 아니냐, 나를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골리앗 죽인 다음에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 32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40살에 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12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은 사울 왕 피해서 쫓겨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집요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 앞으로 왕이 되면 너가 앞으로 크면 나를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나는 왕이 아닌데 앞으로 내가 모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우겨대니 아니라고 증명할 길이 없죠. 다윗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을 때 그 남은 유가족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잘 대해주잖아요. 야, 네가 요나단 아들이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제가 앞으로 당신 죽고 나면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죠. 산과 들과 굴로 그냥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근데 다윗이 바라볼 거는 저 높은 바위와 산성이신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내가 저 진흙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를 높이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 속에서 만나서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러고 자기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살아나서는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 깨달았는데 그러고서 마음을 바꾸면 좋은데 그러고서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쫓아와요. 그럼 다윗은 도망가요. 이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다윗이 유일하게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같은 상황에서 처했을 때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편지를 써서 증거를 보여주고 열매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상황일 때는 바울의 단계가 아니면 다윗의 단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참고 도망 다니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을 의뢰하면 산성과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쓰면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 난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처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건 도망을 다니건 사람들이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 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 보러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쫄지 마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천장을 보여줄 것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오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참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몇 년 동안 버려두시나? 왜 이게 오해가 풀리지 않나? 그럴 때 비참을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속상해하고 울고 불고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 선배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담대해야 된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난 거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하죠. 야, 광야에서 10계명을 들고 온 모세를 봐라. 모세가 그 10계명을 들고 왔다. 그 계명은 말이죠. 율법이고 나중에 복음으로 대체될 것이고 복음보다는 좀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막 그렇게 죄를 지적해내는 그런 역할을 밖에 못하는 그 단계인데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도 어땠냐? 얼굴에서 빛이 났지 않느냐? 그런 걸 들고 온 모세도 빛이 나는 그 율법을 심부름한 모세도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겠냐? 안 나겠냐? 더더욱 영광스럽지 않냐? 우리의 직분이라는 걸 말이 이거다. 비록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객관적으로는 참 쪼그라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거다 계속. 야, 모세는 그 남은 사람들이 막 그 빛을 못 봐가지고 막 수건을 덮어두고 막 이랬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투명하고 진실하게 한다. 수건도 없다. 가리는 것도 없이 사람이 다 보여주면서 아주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쫄지 마라. 그냥 그게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그 모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한다면 쫄지 말자. 우리의 자격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는 추천장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참하다고 우울해하지도 말자.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막 저 이단들을 잡아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놔둬라. 저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야,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저 밑에서는 무슨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이걸 잘 되도록 내버려 둘 일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일꾼답게 일해서 일을 한 것이냐? 이것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오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루어갈 것이다. 확신을 갖자. 이런 확신과 영광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생각 알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갔던 길이고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이 갔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갔던, 주님이 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오해받고 모함을 받는 상황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만큼 들어가셨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이게 뒤집어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은 하나님인데, 속은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한테 이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잘. 소수의 제자들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저건 참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천국 복음을 설교하고 싶은데 이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이렇게 물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물도 안 줘요. 예수님 말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았다고 한다면 물이 아니라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가로 열고 답답한 사람은. 나중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 높으신 분인지 확신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적었습니다. 나중에 따를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한심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중간은 간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예수님한테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 보여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해서 구속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였습니다. 자, 고라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돌아왔나요? 벳세다가 기적을 보이라고 해서 보이면 보고서도 안 믿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안 믿어버리고 모함을 하니 이거 예수님도 답답한 지경이죠.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여기서 열매 너희들을 추천장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거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 몸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은 어떤 이제부터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의사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천국의 천상에 하나님 우편한 계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요 밑에 있는 말 타고 가는 사람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지만 어쨌든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이게 잘 안 통하자는 건데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가셨을 때는 이제 금방금방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러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신성 그 몸을 입은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함을 받으시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도 그 제자인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종인 다윗처럼
모함과 억측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이제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저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냥 얼굴을 하나님을 보고 그냥 아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텔레파시가 되는지 무슨 정신 감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만은 그때가 되면 우리의 숨은 생각이 밝혀지고 우리의 속사정이 밝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든 오해와 그런 사정들이 쫙 다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낡아지는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 열매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그 몸을 입기 전까지는 해명을 하고 열매를 보이고 견뎌내고 담대하면서 그 담대하게 지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 대처해야 될